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그분들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효자라면 이 시간에 이제 당당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효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효자가 아니기 때문에 늘 꾀를 내어 가지고 어버이 주일에는 내가 설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 계시니까 원로 목사님 모시고 어버이 주일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원로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지만 지금 아주 멀리 나가 계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달 전에 들었거든요. 한 달 전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버이 주일 교회 오셔야지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마침 좀 길게 멀리 가신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버이 주일 올라가서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어버이 주일은 무엇보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쭉 극동방송이라든지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이 효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로 하는 이야기가 효자를 만들 수 있는가, 효자를 만드는 교육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번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과연 효자를 만드는 교육이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자를 만드는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효자를 만드는 교육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저는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효자가 내 아들이 내 딸이 효자가 됐고 효녀가 됐다. 이건 그 부모가 잘해서 되었다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아들이 효자다, 내 딸이 효녀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면 내 딸은 효자가 아니다, 내 딸은 효녀가 아니다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내 딸은 불효자다, 내 딸은 불효녀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2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효자입니까? 야곱이 효자입니까? 그럼 야곱은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12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12명은 효자입니까? 그 12명은 싸우다가 막내를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은 누굽니까? 솔로몬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 아버지께 칼을 빼들었던 압살롬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삭의 아들이 불효자일 수 있고 어떻게 야곱의 아들이 불효자일 수 있고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불효자일 수 있는가? 그 중에서 가장 백미는 무엇이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아주 악한 왕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근데 그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가장 악했던 왕. 하나님이 그 므낫세로 인하여서 남유다를 멸망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므낫세를 보고 있노라면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효자 아들도 효자가 될 수 있고 효자의 아들도 불효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효자셨고 효녀였습니까? 나는 정말 효자였었고 나는 정말 효녀였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좀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효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딸이었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했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양희은 씨의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를 한 10번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 가사가 참 좋아요. 이렇게 합니다. 엄마가 딸에게 정말 그 딸이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가슴속을 뒤져서 할 말을 찾아냅니다. 그 가슴속을 뒤져서 찾아낸 3마디 말이 있어요. 뭐였냐면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였습니다. 근데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이렇게만 노래가 끝났으면 감동이 안 되는데 엄마가 그 말들을 다시 주워 담는 거예요. 공부해라 라는 말은 너무 교과서 같고, 성실하라는 말은 내가 성실하지 못했던 것 같고, 사랑하라는 말은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엄마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니 자녀에게 해줄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만의 사랑으로, 우리만의 은혜로, 우리끼리만의 그 노력으로 살아가다 보면 절대 좋은 가정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라야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날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택한 본문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진하게 묻어있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이 있죠.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너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내가 어찌 너를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그 위에는 바로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 호세아서 11장 묵상하면서 딱 두 군데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내가 어찌라는 구절과 오늘 7절의 끝끝내라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평생은 사실 이 싸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어찌 너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놓아두겠냐. 그래서 오늘도 그 중심이 불붙듯 하여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어떠하다? 끝끝내
어떻게 이 말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끝끝내.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부르실 뿐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 가르치실수록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어디로 뛰어갔습니까? 우상 앞으로 뛰어갔다라는 겁니다.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4절에 나오는 사람의 줄이 무슨 줄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줄이라고 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이 멍에와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멍에는 누구에게 매는 겁니까? 짐승에게 매는 겁니다. 짐승에게 매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목에는 이 짐승의 멍에가 매어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줄을 두셨다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줄입니다. 사람의 줄. 그 짐승이 아닌 사람의 줄. 그래서 이 사람의 줄은 곧 무슨 줄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느냐면 사랑의 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에 지워져 있던 그 짐승의 멍에를 벗기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을 우리에게 두르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먹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끝내.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세웠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끝끝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고 악한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고 이 악한 자녀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금 우리를 찾으시고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정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한 번쯤 생각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바쁘다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너무 힘들다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내 삶이 너무 버겁다라는 이유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한 줄로 여기고 생각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으며 노래하지 않으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금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언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모가 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한 달쯤 되었나요? 제가 이제 집에서 아들을 부르고 이제 딸을 부를 때 저희가 딱 느낀 게 목소리 톤이 다른 거예요. 딸을 부를 때는 조금은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부르는 것 같은데
아들을 부를 때는 좀 무뚝뚝하게 부른다. 제가 그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했죠. 그동안 아빠가 너무 딱딱하게, 아빠가 너무 무뚝뚝하게 불렀지.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사과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아들은 뭐라고 답할까요? 징그럽다까지는 아니고, 보통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적어도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빠 괜찮아, 이걸 기대했었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걸 이제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어. 그래, 아빠 그걸 이제 알았어. 예전 같았으면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 이제 부드럽게 부르려고 하지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옛날 같았으면 그걸 이제 알았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야, 너 일로 와 이래가지고 다시 그걸 하는데, 오히려 더 미안하고 고맙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는데 우리는 항상 때를 놓칩니다. 그래서 늘 속담에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라 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감사할 때는 너무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오늘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나는 끝없이 기다려주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다려주고 싶어도 기다려주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신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킴에 있어서 늦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뒤늦게 알아서, 하나님 내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돌이킴에 있어서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나서 아주 뒤늦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이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했었는데, 그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늦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여전히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